혹시 중요한 걸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결혼 반지라든지, 한국에 당장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여권이라든지, 아니면 만약을 위해서 이렇게 좀 몰래 놔둔 현금 뭉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었다면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가슴 조이며 온 집안을 뒤지며 샅샅이 찾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소중한 거고 또 지금 당장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how about 영혼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어떤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죽어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보셨느냐라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구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밖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고 그리고 때때로 교회 건축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힘을 얻어 배운 대로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인데 이런 선교주일에는 현장에서 직접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현장의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은혜를 끼치면 좋은데, 올해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서 사역할 멕시코 선교사님, 그 성명구 선교사님 부부가 8월 첫 주에 오시니 우리는 그때 한번 생생하게 선교의 현장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은 대체 무엇일까? What will be God's greatest concern?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대체 무엇일까? What will be God's first priority?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대체 무엇일까? 주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체 무엇일까? What matters the most to God?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 무엇일까? 여러분이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한 마리 양을 잃은 그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은전을 찾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세 번째는 집을 나간 아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이야기에는 세 개의 단어가 모든 이야기에 다 똑같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렸다라는 거, lost. 근데 두 번째는 found, 찾았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rejoice, 기뻐한다라는 이 세 단어가 모든 이야기에 나옵니다. 왜 양을 잃어버렸냐면 양이 바보 같아서 그렇습니다. 목자를 그냥 잘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기 때문에 목자를 잃어버려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동전을 잃어버렸냐면 실수로 잃어버린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가 그만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왜 아들을 잃었냐면 아들의 사춘기 반항심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똑같이 다 잃어버렸지만 나중에 다 찾는 것으로 끝이 나는 해피 엔딩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찾게 됐냐면 찾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고 나는 그걸 꼭 찾고 말겠다라는 아주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찾게 된 겁니다. 열심히 찾다 보니까 결국엔 찾게 돼서 하늘을 날 것 같은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내가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란 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죠. 이 세 이야기는 정말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아무리 유명해도 지금 이런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겠느냐라는, Who cares about one lost sheep?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게 뭐 대수냐라는, I still have 99. 내 집안에는 아직도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게 그게 뭐 대수냐라는 거예요. Who cares about one lost coin? 동전 하나 잃어버린 건데 I still have 9 more coins. 집에 가면 난 아직도 9개 더 있는데 뭐. 요즘 젊은이들은 길을 가다가 동전을 봐도 줍지 않는다 그러죠. 왜냐하면 동전이 무겁잖아요. 그리고 줍는 거 귀찮잖아요. 그리고 동전을 줍다 보면 딸랑딸랑 소리도 나고, 또 동전을 이렇게 갖고 다니다 보면 바지 모양도 좀 이상해져서 젊은이들은 동전을 봐도 줍지 않는다 그럽니다. Who cares about the bad son? 부모 속만 지리도 썩이더니 잘 나갔지 뭐. 요즘은 부모들이 아이들도 쉽게 잘 버린다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뭐 양심상 버리진 못해도 귀찮다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이 된 겁니다. 양 한 마리 정도는 그리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세상, 동전 하나 잃어버린 거 뭐 그다지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세상, 그리고 사람 한 명 정도도 뭐 그리 대단하게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세상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그다지 축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이 이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풍요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IT, 이 정보기술의 최고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이 선진국 진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이 고선명 TV, 선명도가 이런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니라는 회사가 삼성을 따라오려면 이제 100년이 걸린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실력 차이가, 선명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이 셀폰, 그리고 TV, 게다가 인터넷과 모바일이 세계에서 제일 잘 터지고 1인당 인터넷 이용 시간도 세계적 수준이고, 온라인 게임도 잘 만들고 또 잘 활용을 해서 디지털 한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이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기만 하면 입을 다물질 못합니다. 화려한 밤거리, 밤이 새도록 먹거리가 있는 나라, 가는 곳마다 깨끗하고 예쁘고 사람들은 잘 살고, 또 교통수단이라든지 테크놀로지가 너무나 많이 발달이 돼서 어디를 다니든지 정말로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영어권의 한인 자녀들도 한국 방문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한국을 한번 방문했다 하면 그 다음엔 또 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젊은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가장 불평과 불만이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라는 사실, 제일 불만이 많은, 제일 불평이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라는 거예요. 자살이 가장 많은 나라도 한국이고,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든 퇴진시키려고 연일 데모하는 나라가 한국이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어느 누가 리더가 돼도 다 못마땅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많아. 국회가 하루도 싸움이 그치질 않는 나라, 그리고 AI, 인공지능이 하도 발전을 해갖고 책을 전혀 읽지 않는 나라. 그래서 이제는 목회자한테 책을 선물해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 됐다는 것. 게다가 부정과 부패가 넘치고 무질서와 혼돈이 넘치는 나라. 정말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물질의 풍요함은 넘치는데 갑자기 나라가 발전이 돼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뺏겨버린 겁니다. 한때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도 영적으로 보면 대단히 미지근해진 그런 분위기입니다. 차갑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렇게 미지근해진 거예요. 온도가 미지근해지면 모든 게 그렇듯이 다 이렇게 부패해지거든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온도가 애매하니까, 미지근하니까 조금 지나면 다 이렇게 부패해집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도 똑같아요. 똑같이 부패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자꾸 줄어들고 영혼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고, because I still have 99. 나는 아직도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거, 그게 뭐 대수야. 나 은행에 돈 많은데 뭐. 내가 옛날에 집 싸게 사놨는데 지금 보니까 막 몇십만 불 올라 있어. 그리고 막 주식도 올랐고, 관심이 순 그런 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에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이유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였거든.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신 것.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도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비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But how about us?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냐라는 거예요. 한 영혼 때문에 때때로 밤잠을 설친 적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혹시 한 영혼이 양 한 마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닌가? 혹시 한 영혼이 은전 하나보다 더 못한 존재는 아닌가? 때때로 사람을 죽여버렸어. 저 사람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뺏기 위해서 죽였어. 그리고 나서 주머니를 털어보니까 18불밖에 안 돼. 18불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거든. 마약을 사기 위해 한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쉽게 죽입니다. 생명보험을 타기 위해 가족을 죽이기도 하고 여자친구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 생명을 그다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이 된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How about us? Do we have a burden for the lost souls?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이 거룩한 부담은 있냐라는 겁니다. 하루에 죽는 사람의 수가 16만 명이다라고 하죠. 어제도 16만 명이 죽었어. 어제 우리가 하루 살았고,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우리가 잠자는 그 하루 동안의 시간 속에 어제도 똑같이 16만 명이 죽었습니다. 6월 28일 통계를 보니까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16만 명이다라는. 근데 그 중에 굶주림, 즉 기아로 5세 미만의 어린이가 3초당 1명씩 죽어간다라는 것. 그런데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16만 명씩 죽어가는 이 사람의 숫자 중에 8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펑펑 죽어가고 있거든. 근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우리가 안타까워해 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있는데, 4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찾았어. 어쨌든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신없이 여기저기 막 찾아다녔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 그때 느껴지는 그 기쁨. 5절에서 7절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느껴지는 이 기쁨. 8절에도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이 동전을 생각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밤을 새워서 불을 켜고 여기저기 찾았는데 찾았어. 그때 느껴지는 그 기쁨, joy. 9절 10절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집 나간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였거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중요하고 그만큼 기쁜 사건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주님은 이만큼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만 중요하다는 말인가?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Of course, 99 were very important.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they were safe. 그 99마리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거든. 근데 the lost sheep is in danger. 이렇게 잃어버린 양들은 항상 위험에 도사리고 죽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죽게 되는 이런 거거든.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안전해. That's why we rejoice every day. 우리는 안전하고 주님의 이 지킴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기쁘게 찬양을 부르고 있거든. 그런데 저 사람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이다라는,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은 이 기쁨을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으시다라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도 당연히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시는 경우는 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빼놓고는 거의 없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한 번만 말해도 될 거를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한다라는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 길 건널 때 조심해야 돼. 길 건널 때는 양쪽을 잘 살피고 건너야 돼. 그리고 길 건널 때는 차가 있나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 꼭 건너야 된다. 요즘은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 많고 지금은 이제 마리화나가 합법화돼서 마리화나 핀 채로 막 운전하는 사람 많고 마약을 했는데 운전하는 사람 많으니까 너 정말로 조심해야 돼. 왜 똑같은 말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가? 그 이유는 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또 귀에 거슬릴지 몰라도 그래도 자꾸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자녀가 중요하지 않으면 아무데 나가서 놀든지 행길을 건널 때 양쪽을 보든지 그냥 가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잔소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똑같은 말로 조심시키는 이유는 자녀들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잃은 영혼을 찾는 일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듯 주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우리도 그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기뻐서 막 춤을 추실 정도니까.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은 아니거든.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리 잘 졌고 아무리 좋았어도 그 교회가 팔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거나 디스코장으로 팔리거나 보울링장이 됐거나 아니면 무슨 옷을 파는 집으로 뭐 이렇게 다 바뀌었잖아요.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정말 잘 나가던 텔러 이반젤리스트가 있었거든요. 로버트 틸턴이라고.
이 목사가 나와서 뭐라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한 30분 뭐 기도도 해주고 이러면 하루에 평균 50만 불씩 교회로 이렇게 뭔가가 들어왔어요. 헌금으로도 들어오고 뭐로도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 잘 돼갖고 스태프가 165명이 있었거든요. 주중에는 학교도 경영하고 교회는 얼마나 사이즈가 큰지 저도 가서 몇 번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스캔들에 걸려갖고 목회를 더 이상 못하면서 교회가 이제 무너지게 돼갖고 교회 건물을 팔았습니다. 세속 단체가 사갖고 나중에 보니까 한국에서 가수들이 오면 거기서 공연하고 막 이러다가 세속적인 단체로 됐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거든요. 그리고 달라스에 있을 때 제일 컸던 미국 연합감리교가 있었는데, 교회가 이제 잘 돼서 한 30에이커 되는 곳에 교회를 짓는데 돈이 이제 자꾸 딸리니까 자기들이 있던 교회를 팔아야 되는데, 당장 돈을 들고 온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 돈을 들고 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절로 하겠다는데 알면서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얼마나 잠시였지만 뭐 진노하고 분노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돈이 아무리 필요해도. 그런데 역시 건물은 교회는 아닌 거예요. 뭐 건물이라고 해서 꼭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더 좋은 교육과 그리고 아름다운 사역과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뿐이지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교회 조직이 세워지는 거고 그 일을 위해 재정도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적과 비전을 단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탄생된 이유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탄생이 된 거거든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분명히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The church has nothing to do but to save souls.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Therefore spend and be spent in His work.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이 일을 위해 쓰임 받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외쳤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입니다. 병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구제 사업을 하는 것도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부수적인 일들이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너무나 막 뿌듯했던 거예요. 와, 정말 나가서 실제로 해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막 고쳐짐을 받고 막 치유가 되고, 게다가 막 귀신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선포했을 때 귀신들이 쫓아나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신이 나서 막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 제가 나가서 했더니요, 막 질병이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귀신이 막 쫓아나가 막 물러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 주님, 대단했어요. 막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래, 수고들 많이 했구나. 그런데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별의별 일들을 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오셔서 난 도저히 너를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는 끝이거든.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잖아요. 나는 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뭐 장로니까, 나는 사역자니까. 근데 그것만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뭐 선행도 좀 가끔 하는데 뭐 나는 설교도 하고 기도도 늘 하고 11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거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개인적인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내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갖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제가 뭐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은 좀 하긴 하는데 부족한 게 많죠.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원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는 절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 구원이란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값없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힘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죄는 아직도 있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의로운 옷으로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덧입혀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거거든. 그렇게 의롭게 돼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 이거를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확신 있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시키는 일을, 그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꽤 쉬운 일이니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 약 20명의 젊은이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단기 선교 가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단기 선교를 간 그날부터 이상하게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근데 아픈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특히 밤만 되면 이렇게 칼로 막 배를 막 찢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계속. 그런데 제가 20여 명의 젊은이들의 리더로 왔는데 리더가 자꾸 아프다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아프다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배를 움켜자고 그냥 힘있게 하여튼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내시경도 하고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위에 구멍이 막 크게 뚫려 있고 의사가 너 진짜 잘 왔다고, 위암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단을 받고 나왔는데도 배가 너무 아파갖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신기할 정도로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픔이 순간적으로 다 사라진 거예요. 나중에 검사를 다시 했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그 큰 구멍들이 감쪽같이 다 없어졌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제가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라며 마음의 결단을 올린 기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아플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지면 그때 한번 생각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잃은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자라는 겁니다. 릭 워렌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 책에 보면 마지막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릭 워렌 목사가 말하는 사명이란 게 뭐냐면 전도고 선교거든.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until he finds it, 찾을 때까지야. 뭐 찾으면 찾고 못 찾으면 뭐 할 수 없지만, 이런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심정은 막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으로 찾고 또 찾은 거거든요.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니 우리도 그런 열정을 갖자라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8절에도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until she finds it, 찾을 때까지야.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이란 게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말하는 거거든. 잃어버렸다라는 거는 있어야 될 자리에 없다라는 거거든. 이 세상의 가장 큰 고통은, 고통들이 많이 있지만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일 거거든. 다른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꽤 잊혀지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깊어만 가고 더 괴로워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나쁜 놈들이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을 유괴하는 놈들이고 젊은 여성이나 여자들을 납치하는 놈들이 제일 나쁜 거예요. 나쁜 놈들 때문에 졸지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거거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Can you imagine? 이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냐라는. 그런데
다시 찾았다라는 것은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이 치유가 되고 기쁨이 회복이 된 거야. 그래서 친구들과 이웃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 거거든. 잃은 자를 찾았을 때의 기쁨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좋은 거고 이렇게도 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는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이 하트가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성도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고, 그래야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십니다.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 생명이 넘치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사라지면 아무리 교회를 엄청나게 잘 지었고 예쁜 모양이라 할지라도 그 장소는 사망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개를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갔을 때도 사해바다를 갔었어요. 사해바다를 갔더니 말 그대로 죽은 바다야. 왜냐하면 물은 들어오는데 나가질 않으니까 그 주변으로 해갖고 얼마나 그냥 그 소금 하여튼 죽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That Sea야. 사해야. 사해 바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해 바다 바로 옆에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45분을 쭉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성만찬 하신 거 다 기억하실 것이죠. 근데 갈릴리 바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소문난 바다입니다. 그 바다가 깨끗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들어온 걸 계속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갈릴리 바다와 같아야 돼. 받은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받은 거를 자꾸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라는 거야.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엔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심장 가지고 일어나서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대단할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 시간 순종이라는 찬양과 영상을 좀 잠시 볼 텐데, 이거는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 영상에는 내전을 피해서 국경을 넘어온 레바논 난민촌에 한국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대기업을 다녔던 젊은 사람인데,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상처 입은 영혼들, 전쟁 때문에 피난 와갖고 이런 텐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치유해주는 사역을 하는 김영화 선교사님이 나오고, 척박한 우간다 딩기디 마을에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사였던 김은혜 선교사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안에 내전이 일어나니까 반군들이 그냥 집집마다 와갖고 여자는 다 강간하고, 그리고 또 말을 잘 안 들으면 학살을 하고 총으로 막 그 앞에서 쏘아서 죽이는 이런 일들을 자녀들이 다 본 거예요. 이런 걸 목격한 상처투성이의 아이들을 감싸 안고 그 상처들을 치유해 주는 모습이 짧은 영상에 나오는데, 근데 그들이 한 거는 뭐 대단한 거 없잖아요. 평신도들이니까 순종만 한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냥 그들과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니까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저희 갔더니 또 울어. 또 계속 울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느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을 다 듣고 다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선교다라는 겁니다.